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니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찬송하이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영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보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채식기 원하네 채식기 원하네 채식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채식기 원하네 세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손 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손 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부족한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근심이 물러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자녀들과 가족 모든 삶이 병 없이 아프지 않고 구원과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지면 가볍고 억지로 지면 점점 더 무거워지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숙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 속에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코로나19와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사 신음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주님의 말씀으로 해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인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걸을 때 그때 무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할아버지 은혜 작은 물감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없도록, 종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압니다. 주님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지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봉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학업 가운데 앞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중에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묻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서로 함께 인사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도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 위주입니다. 자신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신앙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원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 죽음을 앞두고 하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소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군가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도의 원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과 사랑과 순종 속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원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시작해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순종의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쉽게 구체적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인 제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 믿음의 삶, 주의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죄인을 용서해야 하며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하며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라고 하신 이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은 작은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자를 배려하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목표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의미, 문자적인 그 해석적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화로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의 무서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연자 맷돌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맷돌 보신 적 있나요? 직접? 본 적이 있대요. 나 못 본 줄 알고 사진으로만 보고 못 봤을 것 같기도 한데, 과거에는 모든 음식을 만들 때 맷돌이 필수품입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믹서기가 없는 그 시대에는 맷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두부를 집에서 직접 만들 당시에는 맷돌이 필수품입니다. 맷돌로 콩을 갈아서 콩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일을 맷돌로 하죠. 근데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맷돌 기구에 밑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윗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자 맷돌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 윗돌은 옮겼다가 세척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돌이 연자 맷돌이다. 그 연자 맷돌을 가지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 형제를 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이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만큼 이 죄악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습관들이 교회 공동체를 물들이기 전에 어서 그 죄에서 회개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작은 자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서열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래전 그 코미디 프로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개그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서열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숨 쉴 곳을 마련해 줘야 되죠. 교회도 왔는데 서열이 있고, 교회에 왔는데 무엇인가 1등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는 뭔가 다른 방식의 운영과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름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작은 자들이 교회나 성도들의 실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진실하게 바로잡고 해결해 가야 할 교회적 사명이 요구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작은 자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용서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의 삶.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삶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꼭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함께하는 겁니다.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경고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죄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회개하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했더니 금방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범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과를 받고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횟수로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문자적으로 7번까지는 되고 8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봐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번을 반복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 갔다라면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나 잘못했어. 근데 7번 이상 해보세요. 그 말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번 반복해서 용서하라고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잘못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너 회개의 진정성을 좀 보여봐, 그거 증명해봐, 이렇게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더 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회개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그 사람은 받아줘, 용서해줘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더욱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끝까지 용서해야 될까? 인간은 모두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패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일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린 그 용서, 그게 없습니까? 용서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작은 자를 섬기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요구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자신들은 믿음이 있는데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을 더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로 순종의 가능성을 보는 것 자체를 부정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크기가 아닌 믿음의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 사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죠? 작은 자들을 섬겨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큼의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더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무엇인가 영적으로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자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왜 믿음을 더 달라고 했는지,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는 그 의도. 그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의도를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종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더 큰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례를 받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능력,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더 받아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의 비유. 그 요점은 수많은 일을 마친 종에게 주인은 감사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지요. 종들이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왔을 때 주인은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도 주인에 대하여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마땅한 지시에 순종한다는 그 원리가 이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부름에 이러한 관계가 되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주님. 뭐예요? 저는 종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어요.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자신의 계급하고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 군생활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나 가더라도 나는 훈련병 누구, 일병 누구, 이병 누구, 병장 누구, 계급과 자신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병장 앞에서 일병 누구 그러면 병장 앞에는 내가 말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 앞에서는 대장도 대장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종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인 당신의 말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종은 나의 큰 믿음을 증명하여 보상받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믿음의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봉헌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너무 가사가 은혜스러워요. 그 가사를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무엇인가 세상에서 업적을 만들어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이 종의 자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자를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에 오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지제다운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